민수기 22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야훼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야훼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22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떠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포스트 매스미디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TV나 신문과 같은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 대중들에게 어떠한 정보를 전달했다면, 오늘날에는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SNS를 통해서 누구든지 이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되어서 정보를 전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을 봅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핸드폰을 보면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숏폼으로 무언가를 계속 봅니다. 사실 이것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경우 핸드폰을 통해서 뭐 숏폼을 보고 또 유튜브를 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봅니다. 요즘에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예전에는 책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엔 대부분 다 그냥 스마트폰을 통해서 무언가를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무언가를 본다라는 것을 넘어서 어떠한 정보를 계속 습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의도된 정보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면에 숨어있는 숨겨져 있는 정보들 또한 습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보이지 않는 그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개념은 굉장히 익숙한 개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이야기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본문에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의 생활을 지나게 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민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에 와서 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민수기 13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2정탐꾼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강한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보고를 듣고 막 불평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게 두었으면 됐는데 이곳까지 인도하여 내서 우리를 결국 죽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인도해 주심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적군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돌이키셔서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이때부터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훈련받는 1세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1세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국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계속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퍼뜨립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1세대는 점점점 사라지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2세대가 일어나서 다시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단강 앞에 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아모리 땅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38년 전에 자신의 부모 세대로부터 정탐을 한 그 보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아모리 족속들과 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모리 족속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냥 우리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길을 그냥 통과해서 지나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의 왕이었던 이 시온은 그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한 대 맞았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지나가고 싶었지만 이 아모리 족속이 먼저 공격을 하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아모리 족속은 모압 땅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 요단강 동편을 지배하고 있는 신흥 강자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족속이었는데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그 아모리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이 끝나고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또 한 차례의 전쟁을 겪게 됩니다. 바로 바산과의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 북쪽에 있는 또 강자였던 바산과의 전쟁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산을 또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오늘의 본문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시점에서 보여주던 이 장면을 갑자기 이제 모압의 왕인 발람의 시선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압의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압의 왕인 이 발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는데 이들을 이기고 그 요단강 동편을 지배했던 아모리 족속을 물리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목전까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두 차례의 전쟁을 이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광야의 유목민이 아니라 두 신흥 강자를 이겨낸 강한 족속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왕이 이제 두려움에 떨어서 이제 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발락이 이제 가지고 온 해결책은 군사를 모으는 대신에 한 사람을 부르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입니다. 발람은 점술가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 점술가인 발람을 불러서 이 전쟁으로부터 이겨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군사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1장까지에서 온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었다면 22장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압 왕은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냥 진을 치고 평안히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싸움을 준비하면서 진을 쳐놓고 아무것도 모른 채 평안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칼든 천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이 모르는 전쟁 속에서도 그들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나의 눈앞에 닥치는 문제들에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이런 눈에 보이는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뺏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입니까? 당장에 나의 눈앞에 이런 문제들이 없고 너무나 평안한 상태들이 펼쳐진다면 또 그것으로 만족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도 살아갈 때 제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치면 그것으로 인해서 저의 마음이 뺏겨서 염려하고 두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저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없이 너무나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려가고 잘 되어 갈 때에는 또 그것으로 그냥 만족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그 영역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엎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락 왕은 장로들에게 복채를 쥐어서 발람에게로 보냅니다. 이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모압의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가서 이 발락의 이 편지를 전달합니다. 우리의 왕이 당신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들은 이미 복 받은 자들이니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이니 이들을 저주하지 말고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 모압의 장로들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라고 하셨으니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발락 왕에게 돌아와서 발람이 자신들을 돌려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발락 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높은 관료들과 더 많은 것들을 제안하면서 다시 발람에게로 이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고위 관료들이 발람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왕이 다시 당신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또 거절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들을 강력하게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민수기 2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등이 야훼 내 하나님의 말씀을 여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는 알아보리라. 그러니까 발람이 이때 그냥 이 모압의 관료들을 돌려보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볼 테니 밤이 늦었으니 여기서 자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발람의 행동이 경건해 보입니다. 하나님한테 또다시 기도하면서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발람의 이러한 행동은 경건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발람의 욕망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발람은 이미 두 번째 높은 관료들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왔을 때 이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 은과 금을 가지고 오고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준다고 했을 때에 마음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 관료들을 하룻밤 유숙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다시 물어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위험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미루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발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발람은 다시 기도해 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이 틈에서 욕심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실 때에는 바로 반드시 순종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인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합리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상황을 좀 보다 보면 더 나은 길이 생기겠지, 더 나은 선택이 있겠지 하는 이런 합리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계산이 시작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점점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발람은 발락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하고 발람은 욕심의 눈이 멀어서 발락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기도하며 가는 것 같지만 이미 속으로는 욕심의 눈이 멀어서 속이 기울어진 채로 향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발락에게로 가는 이 길 가운데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야훼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야훼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발람은 이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누가 봤습니까? 나귀가 봤습니다. 한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발람이었는데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짐승은 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발람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은과 금 때문에 발람이 눈이 가리워져서 영적인 부분이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결국에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여심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니 그때서야 발람은 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욕심의 눈이 멀어서 가려져 있던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발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중심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발람은 그 말씀을 듣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그의 중심을 흔들었고 영적인 눈을 닫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욕심은 우리의 발걸음을 먼저 바꾸고 그리고 영적인 시력을 빼앗는 것입니다. 순종을 미루는 순간에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발람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위로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칼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이미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히 준비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보이는 세계 가운데 이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길 때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경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결국에 욕심의 눈이 멀어서 눈이 가리워져 보지 못했습니다. 결단을 미룬 것이 이의 마음을 무뎌지게 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리워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잊을지라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욕심이 우리의 눈을 멀지 않게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전쟁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결단하고 순종하여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요.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심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알았습니다. 우리는 넘어지나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에 완전히 엎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욕심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 가운데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필요한 곳곳 가운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을 축복하오니 주께서 이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예배다시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도표총회장님의 목회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황선훈 목사님의 목회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현재 스페인 선교의 일정 중에 계십니다. 이곳에서 선교 일정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과 또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사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과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4월 5일 있을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해서 태신자를 품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태신자들이 이 새생명 전도축제 때에 교회로 나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